레위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내려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의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배워나여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들이 저희 마음 심기에 아로새기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절기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절기에서 우리가 지키지만은 이 지금 우리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레위기 23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느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한에 미쳐 너에게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하는 이 말씀인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항상 평상시에 지켜야 할, 구약시대에는 1년이 360일이었습니다. 한 달을 30일로 해서 12달에서 360일인데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해야 되는 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으시고 만드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맨 처음부터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마치고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해야 돼서 안식하라. 이거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하는 이 절기도 우리에게 지켜서 행하지만 이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4절부터 끝까지 레위기 23장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의 절기 7절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절기에 대한 말씀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저는 성취된 절기 7절기 중에서 말씀을 잘 참고하고 또 신구약 사건과 지금 현재 우리에 이르는 모든 정황을 볼 때 7절기 중에서 4절기가 맞춰졌더라.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1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7절기 중에서 4절기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초심 예수님 안에서 이르는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려서 요제로 드리는 그 모습이 1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그 말씀이 바로 15절부터 있는 그 말씀으로 바로 이것이 77절이요 오순절이요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많은 신학자들, 많은 학자들, 많은 이론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 여호와의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1.1핵을 중시 여기면서 연구를 많이 해본 그런 말씀이 레위기 2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신학자들과 또는 많은 이론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같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냐고 서로 다른 견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호크마 주석을 가끔 사용하는데 그 호크마 주석이 이 레위기 23장에 대해서 가장 잘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그거를 제가 자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영원히 지킬 여호와의 규례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절기 7절기에 대한 절기의 이름조차도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잘 살펴보면 이것이 그런 뜻이 있어서 6월절이 무교절이 될 수도 있겠구나. 조금 더 알고 더 성경책을 많이 보게 되니까 6월절이 무교절이네. 이런 그런 이제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레위기 23장의 말씀은 바로 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 산에서 호렙산이라 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주신 그 말씀 중에 절기를 지킬 것을 얘기했는데 이 레위기 3장에 이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를 이렇게 상가해 보면은 이것이 그때가 아니라 바로 출애굽 시대. 무슨 얘기냐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부터 그 종되었던 노예 상에서 해방시키는 그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었어요. 이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구원의 청사진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또 돌아가셔서 집에서 상고하면은
이 여호와의 절기를 통하여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자꾸만 생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의 근원을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타락케 한 마귀, 뱀을 가장한 이 마귀를에게 하신 말씀 속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마귀의 머리를 멸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으로 인하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축복의 땅으로부터 저주의 땅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이 무궁하시고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죽음으로 사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에덴 동산 저 천국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통해서 공표하시고 그때가 때문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노아의 후손이죠. 그 창세기 12장에 이런 말씀이 첫 절부터 흐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초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민족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증답케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부르신 것이 창세기 9장에 부르셨어요. 창세기 9장에 부르셨어요.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너희를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니 내가 그 후에 그들을 징치할지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희가 큰 재물을 갖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장수하여 지내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너희 후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이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갈대아 우를 떠나서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지나서 그 헤브론 그쪽을 지나갔고요. 애국강 가까운 그쪽으로 오게 하신 후에 그때 거기가 다 보면은 그 지역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 거기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떠나 가나안 지경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때 그 가족들이 민족들이 중다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도 나지 않았을 때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라고 자손이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그 뒤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때 나이가 75세였는데 그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100세가 돼서 그 뒤로부터 25년이나 돼서 이삭을 그들에게 주셨죠. 25년이면 오랜 기간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25년이 걸려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10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 많은 시간에 걸려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사실을 명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로 쉬셨습니다. 이것을 1000년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6000년을 우리 노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7000년 들어가는 7000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안식 1000년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도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어요. 6년 동안은 자기 집을 도울 수 있는 종살이 하던 모든 사람들은 7년째는 다 고향으로 돌아보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심지어는 이 7년의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77이 49에서 90년, 50년째는 모든 노예를 다 방면하고 다 돌려보내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엿새 동안은 또 6년 동안은 또 하루가 1000년간 6000년 동안은 우리가 구약의 400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일레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머리에 땀이 이마에 흘러야 우리가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은 처지로 전락되었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우리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르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설명합니다. 내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을 만들고 그날에 안식했다는 것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리고 너희 기르는 육축이나 그리고 너희 집에 잠깐 와서 거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 하지 말라 하고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지키게 한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애당초부터 그때 주신 건데 그리고 4절부터는 기한에 미쳐서 지킬 여호와의 절기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다고 얘기한 것은 요거는 때에 맞춰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 때에 맞춰서 지킬 여호와의 절기가 7절기인데 이 7절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청사진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40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이루신 그 7절기의 그 근원들을 살펴보면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정만 30만 명, 그리고 전체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대민족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삭도 낳기 전에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한 게 뭐냐 하면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고 거기 400년 동안 그들이 너를 괴롭게 하다가 내가 그 후에는 그들을 징치하고 내 자손이 재물을 갖고 돌아오리라. 너는 잠수하다가 내 조상으로 돌아갈 것이요 내 후손들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자식도 없는데 4대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예요. 4대가 되고 400년이 지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주의 노예 생활을 하는 데서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그 여정을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확신을 주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어주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꼭 이루어졌다고요. 우여곡절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한 그 세대에 200만 명이 다 광야, 이 40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또 그만큼 됐어요. 그 다음 세대들은 또 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갖고 다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가나안 1경을 다 그 자손들이 차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대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하고 괴롭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꼭 지켜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아브라함 통해서 약속한 것을 다 이루었어요. 아브라함이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죽든지 살든지 있으면은 40년 광야에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 하셨을 텐데 좀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갖고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나 이뻐서 그 아내들 자기를 죽이고 빼앗을까봐 누이라고 속여가고 그런 일이 2번 있었어요. 2번. 또 아멜렉 왕한테 또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든 내 자손 때까지 꼭 이루어지게 한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으로 기업으로 불러들이시겠다. 가나안 천국 가나안으로 우리 인도하시겠다면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구원하고 너희들이 이 430년 동안 종되었던 이 이집트로부터 너희를 해방하고 너희들 이렇게 어렵게 해서 홍해 바다를 갈르고 홍해 바다가 사방에 물이 벽이 되고 너희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들이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살렸고 너희들을 먹였고 너희들을 인도해냈고 이 오래된 가정 속에 내가 다 이렇게 했지 않냐.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절기예요.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살아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은 바로 지금으로부터는 4,000년 살아요. 그건 어떻게 됐냐면 거기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출애굽의 연대도 BC 1450년이라는 게 성경을 이렇게 해서 족보를 이렇게 해서 빼면 다 나와. 거기도 보면 이런 게 열왕기 4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이렇게 행했는데, 그때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래.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해로부터 48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가 어디예요? 출애굽한 날이죠. 아멘? 성경이 얘기를 해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480년이요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게 언제냐면은 970년에 왕이 됐거든요. 그 아버지 다윗이 BC 1010년에 왕이 됐고, 그 초대 왕이 BC 1050년에 사울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된 것은 970년인데 거기서부터 480년이라니까 거꾸로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이 여호와의 절기를 살펴보면 여호와의 절기는 출애굽해서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 여호와의 7절기는 기한에 미쳐서 가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게 될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거기 보면 6월절이 정월 14일이고요. 니산월 정월 14일이고 그 다음날이 무교절이 정월 15일이고 그리고 초실절이 바로 그 다음이에요. 초실절은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갖고 와서 제사장이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여러 성경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돼서 사망을 이기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부활의 주가 되셨다 하고 막 흔드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은 안식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에 있더라고요. 주일날에. 내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지금 뭐 할 말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그것을 잘 마치려고 합니다. 레위기 23장은 모세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는 일곱째 날에 거하는 각처에서 지키실 여호와의 안식일과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냥 이 평생을 살면서 지켜야 할 안식일과 기한에 미쳐서 시간을 정해서 날짜를 정해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지켜야 할 규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를 공포하게 하였고 또 시행토록 명하신 그 절기장의 말씀이 레위기 23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 안식일은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고 쉬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이며 성회입니다. 하나님이 쉬는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모든 일을 마치셨고 안식하셨으므로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십계명을 통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여호와 절기는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되어 괴롭을 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고 광야의 초막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시기 위하여 제정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을 구원하신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의 초막 생활을 감사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기한에 미쳐 공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키게 하신 여호와의 절기를 상고해보면 여호와의 절기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기한에 맞춰서 미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지킬 이 절기의 모습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천국에 들어갈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를 상고해보면 여호와께서 죄의 종살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사람의 장자와 생축의 이 짐승의 첫 배에서 난 그러한 것들을 죽이는 그 재앙, 거기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거 다 얘기 못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이 이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모세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의와 임방에 바르게 함으로 재앙이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이 출애굽시 양의 고기와 무교본과 쓴나물을 먹으라 명하신 여호와의 유월절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통해 출발이 되었고 40년의 초막생활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경함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유월절을 지켰고 그 이튿날에 무교병을 먹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왕들 중에 요시아 왕만이 제대로 유월절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루어지는 영적 출애굽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사람들을 그러므로 죄로부터 속량,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 무교절에는 무덤에 장사치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초실절이 되었습니다. 첫 열매가 됐다면 첫 열매를 초실이라고 그러죠. 또한 부활하신 날부터 7안식일 다음 날인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7.7절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종말에는 이 네 가지가 성취됐는데 3가지가 남았는데 종말의 축에서 호령과 혼천사장의 소리야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실 때 주의 강림을 사모하며 회개하는 속지 않은 심령들을 주님이 얘기하신 천국 초소로 이끌어 올리실 것입니다. 아직도 성취되지 않는 여호와의 절기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성취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인의 그림자이나 먹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